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에서 흔히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또 내가 내 마음에 좀 두고 싶어하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그 구절이 쓰여진 그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본문이 전후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구절만 똑 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로또 복권을 샀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이 로또의 당첨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자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하고 간구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바르게 알고 이 구절을 기도의 제목으로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그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전후 문맥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가난에 처하는 것도 부유함에 처하는 것도, 가난에 처하여서 내가 가난하지만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 내가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 탐욕, 우리의 욕망을 구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 새벽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째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거 틀림없이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구절이,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오늘 아침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일단 앞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 그리고 그 아래, 어제, 그제, 그 전날은 뭐라 그래요? 그제. 그럼 전전날은 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그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어제 말씀만 딱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제 무슨 내용이었었어요? 바벨론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그 토성에서 공격하려고 막 쌓아 올리고 있고, 시드기야 왕은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고,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사촌이 와서 내 땅을 사라. 근데 이 사촌이 와서 땅 사라고 하는 말이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네 사촌이 올 건데 땅을 사라 그럴 거다. 그럼 너 땅 사라. 그래서 은 70세겔을 달아서 땅을 사잖아요. 근데 땅을 산다는 것은 망해서 이 땅이 없어져 버리면 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사요, 그거를? 예? 그런데 비록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가시적으로는 망해버리는 것 같고 우리 조국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것 같고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지만, 땅을 사, 그 말은 뭐예요? 소망이 있어. 다시 회복의 때를 줄 거야. 네가 돈 주고 산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거야. 왜냐하면 원래 네 가정이, 네 족속이, 네 집안이 이 땅을 물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땅을 사.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희망의 땅을 사라. 희망의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완전히 독립돼서 엉뚱한 다른 얘기 할까요? 그 문맥의 흐름 안에 지금 그 같이 있는 걸까요? 그 문맥의 흐름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조국의 현실, 그렇지만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고,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네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이 문맥의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좀 구체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본문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하나도 안 신기해 보여서 제가 약간 좀 실망이 되긴 합니다. 아니 첫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세합니다 하고 본문을, 다음 세대들을 위한 본문을 성경 여기저기서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흐름 속에 왔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해마다 이때쯤 여름 행사들, 유아유치, 아동학생, 대학 청년들이 여름에 수련회, 또 여름에 모든 캠프들 이런 거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일주일씩 해마다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1년 행사로 픽스해 놓자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고정해 놓자고요.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지 몰라. 그런데 틀림없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셔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제가 특세하니까 요 다음 세대들에게 맞는 그런 본문을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교했잖아요. 그죠? 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창세기 1장부터 쭉 흘러가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한 25년 여러분 그냥 줄기차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쭉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쭉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쭉 하고, 그런데 참 그때그때 교회의 상황과 그때그때 이 성도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런데 그 응답할 그 일이 크고 비밀스러운, 네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주님? 네. 또 하나,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건데요? 요 세 가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예요.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실 건데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건데요? 요 세 가지. 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럼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점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참담하네요. 4절과 5절의 내용이 뭐예요? 자, 5절 보세요. 너희들의 모든 악행 때문에 내가 얼굴을 가렸어. 그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고 있어. 야,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것만큼 두려운 말이 어디 있냐고요.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내 눈을 가렸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어. 참 가혹한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6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라고 시작해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는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하고 있어.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 언어에 그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키는 이 연결고리,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어요. 접속사라 그래요. 접속사. 연결시킨다. 그래서 접속사.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순접 접속사가 있고 역접 접속사가 있어요. 역접 접속사는 뭐를 역접 접속사라 그러냐 하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반대로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럴 때, 그러니까 앞에 그렇지만 전혀 반대의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거를 역접 접속사라 그래요. 그래서 역접 접속사로 주로 쓰여지는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반대의 개념이 지금부터 등장할 거야. 예. 순접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을 부연해서 계속 설명하려고 할 때, 예. 너희가 악행을 저질렀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고 또 너희가 내 마음을 격동하는 악을 저질렀어 라고 할 때 또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접속사일까요? 순접 접속사.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대답하세요. 6절에 그러나는 무슨 접속사일까요? 역접 접속사. 이야, 대단하시네요. 히브리어 문법을 막 다 꿰시네요. 그런데 이 역접 접속사니까 앞에 4절과 5절에서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눈을 가렸고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고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치고 있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나 무슨 접속사?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2절과 3절에서 너희들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이래. 악을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고 내 눈을 가리웠고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어. 그러나 2절과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에 이어서 나오는 말은 그러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 본문의 흐름이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러면 6절부터 7절, 8절까지 계속 뭐가 나오느냐 하면 너희는 내게 이렇게 부르짖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유아유치, 특별히 이제 유아유치 중에서 엉아들이 나와서 노래했어요. 엉아들이 나와서 찬송했어요. 엉아들 귀엽죠? 예, 얘들이 엉아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엉아들을 좀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이 선명하게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려고, 아니 다음 세대가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달려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이렇게 기도해. 그 기도하라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나의 아주 사사롭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이런 뜻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 본문이 여러분 앞뒤에 문맥상 이미 29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의 왕들은 지금 심각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부르짖어. 자, 6절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목사님 맨날 세 가지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진짜 이 본문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3개가 딱 나온다니까요. 진짜예요. 네. 3가지가 딱 나와요. 그럼 6절 먼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고쳐 낫게 해주세요. 어떤 거를요? 우리의 영적인 병듦,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 우리 영혼이 병든 것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병든 것과 상한 것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너희들의 영혼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예.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적인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 영혼의 교만함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것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과 진실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으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세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러면서도 중심에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고백했던 우리지만 주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6절. 그 다음 7절. 또 어떤 기도 제목, 그러니까 6절은 이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거기 돌아오게 하여 동그라미 치시고 세울 것이며 동그라미 치세요. 돌아오게 하여 세울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요? 부서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포위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세요. 저 세상과 세속의 가치관에 막 끌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포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고 회복될 것에 대하여,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하여 소망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다음 세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미 부모들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복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비슷한 제목 같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8절 한번 봅니다. 8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거기 보면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 낮예배 때 찬양하다가 중간에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 하십시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의 그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줄 아세요? 교회의 전통 안에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들이나 또 기도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이나 이 순서를 꼭 우리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것들,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선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게 매주일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의 첫 출발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상하고 연약하오니 내 더러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있는 것들을 주님 정결케 해주세요. 8절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하나님, 내 죄, 내 교만, 내 불신앙,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못 믿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어긋 맡기려고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철이 없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보시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자, 이 세 가지. 6절에서는 뭐라고요? 주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의 병든 거, 우리의 이 상처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깨진 거 주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6절에 있는 기도 제목과 매우 흡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거 돌아오게 해주세요. 무너진 거 세워주세요. 세 번째는 무슨 기도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여기 지금 8절에서는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빼놓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를 부르짖으래요?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부르짖으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거 부르짖으래요? 그런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큰일 났네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또 그 다음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 성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적들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왕이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망했어요. 끝났어요. 불탔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겠대.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엉망으로 더럽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환상과 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아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속히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행하시겠대. 놀랍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 번영과 음란, 거기에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었던 그들이 정말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그 문화, 그것에 섞여 살던 그들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고 그래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 완전히 멸망하여서 다 불타 없어지고 연기만 무럭무럭 나오던 예루살렘 거리에 뭐가 생기겠대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는 예배와 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겠대요. 찬송이 회복되겠대요.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실까요? 우리의 공로로 이루실까요? 아니에요. 자, 14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하여 일러준 이 선한 말, 이것이 반드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뭐를요? 세 가지, 6, 7, 8절. 우리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무슨 일인데요? 너희들이 이제 나의 기쁨이 될 거야. 너희들이 나의 찬송이 될 거야. 영광이 될 거야. 너희들에게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불타 없어진 그곳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거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즐거움의 웃음소리가 풍성하게 할 거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죠. 그날에, 그러니까 14절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거야. 그 성취할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거야.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거야. 지금 이 가지,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도 이 똑같은 예언을 했죠, 그죠? 다윗의 집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돋을 것이며 그랬죠, 그죠? 여기 싹, 순, 요게 낫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낫제르. 근데 그 낫제르와 동일한 그 히브리 말에 지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면 다윗의 줄기에서 난 싹,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우리는 익히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 여기 지금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당연히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6절, 7절, 8절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이 크고 은밀한 일, 우리에게 다시 기쁨의 예배가 회복될 일, 이 일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며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